새벽 시간 참 하루를 여는 여러분, 이곳에 오셔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 우리 모두 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이 무엇이고 그 신앙생활을 잘 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여러 가지로 비유해 주고 있어요. 아마 성경 읽으면 다 발견하실 거예요. 예를 들면 군사의 비유. 신앙생활은 군대 갔다 온 것이다. 남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 의미가. 군대 가서 누가 사적인 것을 자꾸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을 기울이면 군 생활을 할 수가 없죠. 군대 가 있는 동안에는 거기에 몰입을 해야 된다. 전념을 해야 된다. 또 농부의 비유도 들어주셨어요. 어느 농부가 아침에 씨 심고 저녁에 열매를 수확하겠느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은 이 짧은 본문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무엇인가를 설명해 주기 위해 한 가지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 비유는 달리기예요. 이 달리기 가운데서도 100m가 아니고 마라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 말씀을 듣는 동안 여러분이 마라톤 경기를 머리에 그리면 이 본문이 그대로 가슴에 와 닿을 거예요. 이 본문이 사용하는 말씀은 신앙생활을 하나의 경주, 마라톤에 비유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 하나님은 몇 가지를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벗어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벗어버릴 것들을 버려야 한다.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나 모르겠어요. 모든 운동선수들은 그 나름대로 적합한 몸을 갖고 있잖아요. 유도 선수, 서모 선수, 씨름 선수, 발레, 보기만 봐도 대충 알아요. 마라톤 선수도 마찬가지예요. 마라톤 선수 몸의 특징은 뭔가요? 군살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군살이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가 국제 마라톤 경기하러 나온 사람 중에 배가 잔뜩 나온 사람이 있던가요? 없습니다. 아무리 힘이 장사라도 그 나온 배를 가지고 마라톤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누가 마라톤 경기 나오면서 날씨가 춥다고 두꺼운 코트를 입고 나온 사람을 본 적이 있나요? 없을 거예요. 아주 가벼운 옷을 입고 나옵니다. 왜냐하면 마라톤 경기를 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할 조건이 몸을 가볍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도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데 신앙의 경주도 마찬가지라고 설명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원하면 거기에 합당한 영적인 상태를 만들어야 되는데, 먼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가? 벗어버릴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버려야 되는가? 오늘 이 짧은 본문에서 하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먼저 모든 무거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다 같이 모든 무거운 것. 1절에 보시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모든 무거운 것. 제가 이 단어를 연구해 보니까 조금 독특한 단어예요. 이 웅코스 하는 단어는 모든 무거운 것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우리는 보통 생각하면 나쁜 것을 벗어버리고 이렇게 생각할 텐데, 저자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일부러 이 단어를 사용했던 것 같아요. 나쁜 것은 물론이지만 좋은 것도 포함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너무 좋은 것과 나쁜 것을 쫙 이렇게 구분해 놓고 있죠. 한때 테니스는 좋다. 지금 많이 보편화됐지만, 근데 골프는 좀 문제가 있다. 한 10년, 15년 전만 해도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유학 갔다 와서 우리 교회 동호회를 많이 만들었어요. 볼링 동호회,
자전거 동호회, 등산 동호회, 탁구 동호회 딱 만들다가 마지막에 뭘 만들었는가? 골프 동호회를 만들었어요. 얼마나 골프 치는 사람들이 좋아하든지 쉬쉬하고 무슨 죄 짓는 것 같이 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골프 동호회를 만들어서 1년에 2번 수련회를 갈 때 제가 따라갑니다. 기도해주고 그렇게 해서. 그리고 구분할 필요가 없죠. 윷놀이는 괜찮은데 이제 곧 추석이잖아요. 고돌이는 좀 안 좋다.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윷놀이도 돈을 많이 걸고 도박을 하면 그건 안 좋은 거예요. 근데 고돌이 할 때 뭐 식구들 모여서 100원씩 1000원씩 이렇게 재미로 하는 것, 그거 왜 나쁩니까?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미국에서 카드를 가르쳤는데 잘했어요. 한국에 돌아와서 큰 놈이 이제 제가 5학년 때 데려왔거든요. 한 살에 가서. 한국 문화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 고돌이를 가르쳐야 되겠다. 그래서 이 고돌이를 가르쳐 봤는데 못 배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고돌이가 카드보다는 한 수 위구나. 우리는 너무 그렇게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낚시는 괜찮지. 그래요? 저는 낚시 때문에 아주 위기에 처한 가정도 봤어요. 낚시에 완전히 미치더라고요. 시간만 있으면 낚시 가요. 모태신앙인데 주일날도 거의 낚싯대 가서 앉아, 바닷가에 가서 앉아 있어요. 여러분, 그게 과연 괜찮은 취미일까요? 우리는 일은 좋은 거라고 생각하죠. 공부도 좋은 거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뭔 말씀을 하냐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무겁게 하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설사 좋은 일이라 할지라도. 좀 한국에 아이가 고등학교 딱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벌써 1학년, 2학년, 3학년 되면 아이가 교회 학생회 청소년부 예배 가서 빨리 안 돌아오고 조금만 교회에 머물면 부모가 싫어해요. 눈짓을 줘요. 그냥 예배만 드리고 빨리 와서 공부하라는 거죠. 주일날도. 그렇게 아이들은 부모의 마음을 금방 읽습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대학에 들어가서 우리 교회도 서울로 좋은 대학에 와서 어느새 대학생활 동안 주님을 떠나가는 애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때 가서 눈물로 통곡해도 소용이 없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든 무거운 것이에요. 그것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무엇이든 신앙의 경주, 신앙생활을 방해하는 것이 있으면 다 벗어버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왠지 요즘 신앙생활하는 게 힘이 드십니까? 예배 출석하는 것도 힘들고 말씀 읽는 게 힘들고 기도가 힘들고 교회 헌신하는 게 왜 힘듭니까? 그냥 뭔가 어깨에 있습니까? 그러면 살펴보세요. 무언가 여러분의 신앙생활을 짓누르고 무겁게 하는 그 무엇인가가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것들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것들을 짊어지고 마라톤 경기를 뛸 수는 없는 거예요. 모든 무거운 것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무엇을 벗어버려야 되는가? 얽매이기 쉬운 죄. 다 같이 얽매이기 쉬운 죄. 12장 1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그 다음에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이 얽매이기 쉬운 죄가 뭐냐? 어떤 뜻인가? 죄의 특징 중에 하나는 이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죄는 지을 때 즐겁습니다. 누가 죄를 지으면서 나 죄 짓기 싫어 막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에요. 죄를 처음 지을 때 다 즐거워요. 제가 목회하면서 보면 서로 이 불륜에 빠진 얼굴이 성령 충만한 얼굴보다 오히려 나은 것 같아요. 막 얼굴이 환하게 막 교회에서 막 엄청 헌신하고 그러는데 나중에 보니까 둘이 붙었어. 문제는 뭐예요? 오래 못 가요.
무겁지 않아요.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어느 마라톤 선수가 국가대표로 나가서 국제대회를 나갔는데 1등 한다고 큰 소리를 뻥뻥 치더니 꼴등을 했어요. 그래서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기자가 가서 물었습니다. 당신 1등 한다 그러더니 왜 꼴등을 했냐고. 그랬더니 그가 얘기합니다. 내가 실수를 했다고. 뭔 실수냐. 내가 깜빡하고 이 손목에 손수건을 두르고 뛰었지 뭡니까? 땀 닦으려고 마라톤 선수들 그렇게 하잖아요, 가끔. 그거 어떻단 말입니까? 그가 얘기합니다. 이 손수건이 너무 무거워서 말이 됩니까? 여러분, 손수건 정도는 무겁지가 않아요. 들고 뛰어도 영향을 안 미쳐요. 근데 여러분, 그 손수건이나 이런 끈이 그 가벼운 손수건으로 그 사람의 발목을 묶는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말씀이에요, 바로. 인탱글, 얽매이기 쉬운 죄. 여러분, 죄란 이런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죄는 지을 때 즐거워요. 그런데 그 죄를 방치해 두면 언젠가 그 죄가 자라나서 우리의 인생을 얽어맬 날이 올 거라는 거예요. 목을 조일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죄를 벗어버리라. 그런데 오늘 히브리 저자는 죄를 말하면서 신기하게 단수를 얘기합니다. 수많은 죄가 있는데, 물론 본문적으로 보면 여기에서 죄, 단수는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불신앙을 말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적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수많은 죄가 있지만, 우리가 지을 수 있는 수많은 잘못이 있지만 그 가운데 특별히 우리의 인생을 얽어맬 죄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요. 가만히 관찰해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그것은 돈에 대한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성에 대한 욕심이에요. 어떤 사람은 말이에요. 태어날 때 어떤 환경이나 상처로 말미암아 어떤 것을 갖고 자라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거 다 좋은데 그 한 부분, 그 죄를 없애지 못하고 어릴 때부터 쭉 키워온 사람들, 결국 얽어맵니다. 미국에 아주 유명했던 방송 설교가 목사님 유명했죠. 정말 탁월한 설교자였어요. 그는 어느 날 이성 문제로, 간음 문제로 강단을 떠나게 되었어요. 근데 그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제가 유학 시절에 떠나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뭐 스마트폰 이런 것이 많이 없었거든요. 어느 날 중학교 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한 친구가 포노그래피, 도색 잡지를 준 거예요. 그 사춘기 때 그게 얼마나 충격이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버렸어야 되는데 몰래 벽장 안에 넣어놓고 보고 또 보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회개하다가 또 보고, 대학교 때 가서도 보고. 그는 고백했어요. 목회길로 들어서서도 그것을 종종 봤다고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강단을 떠나며 회개하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죄란 그런 거예요. 혹시 여러분에게 지금은 아무것도 아니요, 너무 가벼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 몰래 숨겨놓은 그런 죄악들이 있습니까? 벗어버리셔야 합니다. 그냥 두시면 언젠가 그 죄가 자라나서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의 인생을 꽁꽁 매을 거예요. 목을 조을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들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두 번째,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한다. 이 달리기에 있어서 빨리 달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결승점을 향해
올바로 달리는 건 훨씬 더 중요해요. 사실 신앙생활이나 인생에 있어서도 그래서 속도보다는 방향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왜요?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가면 빨리 가면 갈수록 손해예요. 저는 말씀드린 대로 초등학교를 서울서도 다니고 시골서도 다니고 몇 번을 전학을 했나 몰라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초등학교, 국민학교 다닐 때 아주 유행했던 게 학교 운동회였잖아요. 학교 운동회. 그 운동회 가운데 마지막 아주 하이라이트가 뭐냐 하면 계주 5명씩 반에서 뽑아서 계주 경기하는 거였어요. 반 학생들이 다 모여갖고 막 응원을 하고. 근데 우리 반에 정말 달리기를 잘하는 애가 있었어요. 근데 선생님이 얘를 보낼까 말까 고민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는 너무 잘 달리는데 막 힘껏 달리면 앞을 보고 달려야 되는데 하늘을 보고 뛰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얘가 하늘 보고 뛰다가 이 선이 있는데 그 선을 밟으면 실격이거든요. 걱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이 단단히 주의를 줬어요. 너 세게 뛸 때 앞을 보고 뛰어야 된다. 앞을 보고. 예. 그래서 어쨌든 잘 뛰니까 제일 마지막에 배치를 했습니다. 하여튼 4명까지 뛸 때만 해도 우리 반이 제법 뒤에 쳐졌었어요. 거의 꼴등이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딱 받아들더니 정말 얼마나 잘 뛰는지요. 그 꼴등으로 많이 쳐진 길을 쭉쭉쭉쭉 따라가더니 이 한 3분의 2 지점에 돌아서는 막 겨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앉아서 어떻게 응원을 합니까? 막 일어나가지고 다 가가지고 막 이름을 부르면서 했더니 마지막 결승점에 하늘을 보고 뛰어가지고 선 안으로 들어왔어요. 실격했습니다. 지금도 기억나요. 그냥 그날 종일 기합받던 그런 기억이 나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어디를 보고 달려야 하는가? 오늘 본문 2절은 명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12장 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누구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보자. 이게 대단히 중요해요. 신앙생활에서. 예수님을 뭐라고 정의해줬냐 하면 짧게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 무슨 뜻이냐 하면 NIV는 이렇게 번역했어요. author, 믿음의 저자시요. perfecter, 믿음의 완성자. 저는 좋은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만이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목표십니다. 아멘. 왜 우리가 예수님만을 바라보아야 하는가? 본문은 설명해 줬어요. 그분이 바로 우리 믿음의 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이 천국길을 가는 영생을 얻는 영원한 삶을 사는 상급이 있는 이 축복의 경기장에 누가 우리를 들어서게 했습니까? 내 선행으로? 종교심으로? 헌신으로? 아닙니다. 오직 우리를 이 경주장에 들어서게 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인 줄 믿습니다. 그분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심으로 그 보혈의 공로로 우리는 이 영광스럽고 거룩한 신앙의 경주장에 들어서게 된 거예요. 우리 믿음의 저자는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그분은 이 경주에서 우리를 온전케 하실 분이에요. 누가 나를 도와서 이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게 하는가? 나를 완벽하게 만들 수 있는가? 오직 예수님 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잊지 마세요. 신앙생활 하는 동안 눈을 다른 데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 봐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에서 설교할 때 종종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한국교회에 가장 위험한 우상이 목회자라고 저는 그렇게 얘기해요.
특별히 그 가운데 한국교회 유명한 스타 목사들, 우리 교인들도 저를 꽤 많이 좋아해요. 그럴 것 같습니까? 많이 좋아해요. 정말 많이 좋아해요. 저는 이 설교를 많이 해요. 나도 모르게 목회자를 바라보는 거예요. 목회자란 뭔가 성도들과 함께 서 있는 자들이에요. 나를 따르라가 아니에요. 우리 앞에 계신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이십니다. 목사님과 우리 성도들이 함께 합쳐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야죠. 사도 바울은 늘 그랬잖아요. 나는 너희를 그리스도와 중매하게 하려 함이라. 목회자의 역할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스타 목사가 생겨버렸어요. CTS와 방송 이런 것들이 스타 목사를 만들었어요. 그 목사하면 제가 가만히 보면 그 목사님은 어느새 하나님과 성도들 사이에 떡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위험합니다. 물론 국목사님 굉장히 훌륭하실 거예요. 성도들은 목회자를 존중하고 사랑해 줘야 돼요. 그것은 성경적인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그를 섬기면 안 됩니다. 그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인 줄 믿습니다.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돼요. 방향을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거예요.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벗어버릴 것,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려야 합니다. 방향을 올바로 정해야 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달려가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인내로서 경주해야 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내로서 경주해야 한다. 1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제게 마라톤 그 선수가 있어요. 친구 가운데. 그래서 물었습니다. 언제가 너는 가장 힘드니? 그러니까 이 반환점을 막 돌아서 조금 올 때 고비가 온대. 고비가. 그 고비 어떻게 넘기니? 그랬더니 신기한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막 힘이 들어 이제 더 못 뛰겠다 싶으면 그 꼬린 지점에서 자기를 기다리는 사람들을 막 머리로 그린대요. 자기 가족들하고 막 환호하는 군중들. 그러면 용기가 나서 다시 뛰게 된다고. 오늘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마라톤은 정말 힘들잖아요. 사실 마라톤 경기가 무슨 재미가 있어요. 그런데 올림픽의 꽃이 여전히 마라톤이라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인간의 한계까지 다다르는 그 인내를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에 보니 똑같이 말씀해요.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신앙의 길은, 신앙의 경주는 결코 쉽지 않아요. 한 달, 두 달 달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생을 하나님을 향해, 천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은, 이 순례의 길은 결코 쉬운 게 아니에요. 고비가 옵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정인들이 있으니.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정인들을 발견하는 자는 복된 자들이에요. 너무너무 신앙의 경주가 힘들어서 어느 날 어떻게 하나 하고 성경을 피는데 그 성경에 나타난 인물들이 우리에게 환호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리를 칩니다. 시련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포기하지 마시오. 나도 모리아산을 올라가며 그렇게 울고 포기할까 고민했어. 포기하지 마시오. 그러나 모리아산에 올라가 보니 이미 모든 것이 예비되어 있었어. 그 길이 승리의 길이요. 포기하지 마시오. 달려가시오.
모세가, 사무엘이, 다윗이, 바울이, 수많은 성경의 인물들이, 여러분, 우리에게는 구름같이 둘러싼 정인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인들이 지금 환호하고 있는 거예요. 천국에서. 이미 여의도 침례교회도 50년이 되었기에 먼저 주님의 품으로 떠난 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분들이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오. 내가 천국에 와보니 정말 당신이, 우리가 달려가는 그 길이 생명의 길이요, 벌떡 일어서시오. 달려가시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남은 생 우리에게 얼마나 남았는지 모르지만 우리 모두 여의도 침례교회 성도들은 신앙의 경주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